우리가 함께 보는 이 이사야서 말씀의 그 전체 말씀의 핵심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이 이사야서 전체 말씀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배경을 두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몇 주 동안 이사야서의 말씀을 찬찬히 보면서 말씀을 통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 속해 있는 이 이사야서 말씀은 그 다른 이름으로 작은 성경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전체 66권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죠. 이게 합쳐져서 성경이 66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구단으로 활용을 해서 39, 27이라는 재미있는 방법으로도 외우고도 하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전체 성경이 39권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 것처럼 이사야서 말씀 역시도 39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앞부분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중심으로 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사야의 말씀은 그렇게 잔인하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만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에서는 앞에는 심판의 말씀이었다면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소망, 희망에 대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서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구약 39권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사람의 연약함, 인간의 죄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또 신약의 27권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를 통한 참된 구원과 그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참 비슷한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작은 성경 또는 구약에 있는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사야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앞선 1장에서부터 그 첫 번째 주제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연약함, 이스라엘의 죄됨,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고발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하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연약함을 가장 먼저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남유다입니다. 정확히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중단한 적이 없고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으며 때마다 시마다 제사를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까지 자랑하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어땠습니까? 오늘 준비된 말씀 4구절 화면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그러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입니다. 성회와, 성회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마지막 14절입니다.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피곤하였느니라.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드렸다라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그 제사를 받기에 힘들었고, 받기가 싫었고, 귀찮았고, 지쳐버렸던 그러한 제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렇게 제사를 잘 지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들이 때마다 시마다 빠지지 않고 드렸다는 이 제사를 견디기 힘들 만큼 내가 받기 힘들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은요, 그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된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된 거예요. 예배 주인 자리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을 모셔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배를 받는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요, 내가 제사 드린다, 내가 예배 드린다라는 사실에만 초점을 하고 예배를 했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 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를 내가 살아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제사만 드렸던 거예요. 내 종교적인 행위, 제사만 있으면, 나는 제사만 드리면, 나는 예배만 하면 내 일을 다 했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제의 삶에는, 내 삶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욥기서를 볼 때도 그것이 참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공예배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가 붙들어야 되는 참 예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예배가 무너졌던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마치 얽혀있는, 그 심하게 얽혀있는, 그 얽혀있는 얼타레와도 같은 그 실실의 마지막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인데, 예배만 내가 붙들고 있다라면요, 그 예배마저도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배만 드리고 있었던 거죠. 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소홀이란 말이죠, 여기서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의 그 모습을 이렇게 책망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만 살아있으면 다 풀어갈 수 있는데,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가 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와 책망의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끝내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 2장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샬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죄와 연약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이 원래 어떤 나라가 되었어야 하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또 어떤 나라로 쓰임 받았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비록 지금 이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말이래라고 나옵니다. 마지막에라는 말이죠. In the last days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지 못한데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망가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완전히 죄 가운데서 진노 가운데서 죽어버린 자녀가 되었죠. 그러나 그 죽은 진노와도 같은 그 자녀에게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흔적,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흘러가게 될 때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실 때 십자가 보혈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서 흘러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서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세워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 생명과 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그들을 먼저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그들에게서만 또는 그들의 교만으로만 머물기를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인생이에요. 모든 민족과 열방의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겸손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하나를 위해서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비전에 합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산에 함께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들어.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참 주인 되시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는 거죠. 이 땅의 평화 말고요, 그 하나님의 평화, 샬롬입니다. 그 샬롬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을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말일에, 마지막에 라는 말이죠, 그 심판과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날, 종말이라고 하죠.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재앙과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구원과 회복과 소망과 능력과 참 생명이 있는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말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종말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본문의 말씀 한 곳을 조금 더 명쾌하게 정리하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칼로 보습을 만들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plowshare 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농사 짓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 쇠가 달려있는 그 농사 짓는 도구예요. 준비된 사진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보시는 사진이 쟁기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쟁기입니다. 앞에서 소가 쟁기 앞에서 이렇게 메고 소가 이렇게 걸어가면 뒤에 보시는 그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게 있죠. 삽같이 생긴 거. 저게 쇠로 만드는 겁니다. 쇠로 만들어서요. 앞에서 소가 이렇게 메고 걸어가게 되면 뒤에서 사람이 저 쇠가 붙은 저게 보습이거든요. 저 보습이 달려있는 그 손잡이만 붙들고 뒤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땅이 자연스럽게 일구어질 수밖에 없겠죠. 땅을 긁으면서 계속 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긁어진 그 땅에다가 씨앗도 심고 농부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농사 짓기 정말 편리했던 그런 도구입니다. 말씀은요, 바로 칼을 쳐서 칼을 부숴 가지고 저 보습을 만들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창을 쳐서 창을 부숴서 낫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곧 그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칼과 창으로 표현이 되는 사람과 세상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표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목표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땅을 지으신 만물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참 주인 되시사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며,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안, 샬롬, 평화, 그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붙들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 그가 우리의 길을 그분이 가르쳐 주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대로 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다스리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 한 분으로만 가난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주님 한 분만을 붙들었을 뿐인데 만군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 되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의 은혜가 내 삶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돌보시는 거죠. 시간도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나의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감사하고 주님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믿는 자의 예배를, 겸손과 정직의 예배를 지금 이 시간 드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주인 되시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하는 5절의 말씀은 히브리 원어, 그 성경에서 본다라면은 여호와의 빛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자, 그 빛 안에서 걸어가자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행하여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여호와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빛을 걸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평안, 샬롬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여호와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처음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처음으로 돌아가 본다라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건강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그 제사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그 제사에 대해서 정말 잔인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과 책망의 말씀으로 끝나지를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오늘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잊지 않고 분명하게 소망과 희망과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래서 말씀입니다. 이래서 이런 참빛 되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과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빛,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평안을, 하나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평안,
이 땅의 평안 말고요. 만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샬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허락해 주신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내 삶을 꺾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다스리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싸우고 다투고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죠. 이 부부는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간혹 이야기하는 서로 간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 말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서로 마음에 흠집 주기를 노력하였던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매일 싸우는 겁니다. 매일. 그런 부모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이 아이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끊임없는 불평이죠. 원망이 이 아이들 가운데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불행한 가족도 더 이상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옆에 살고 있었던 행복한 가족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가서 비결을 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행복한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 두 부부가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집의 아들이 집에 있던 도자기를 탁 건드려서 와장창 깨버리는 거예요. 그 집을 방문한 이 불행한 가족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큰일 났다. 쟤는 이제 정말 엄마 아빠한테 크게 혼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아이의 엄마가 이 도자기를 깬 아이에게 막 달려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야, 어디 다친 곳은 없니? 미안해. 내가 이 도자기가 넘어지기 너무 쉬운 곳에 올려다 두었어. 그러자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아이에게 함께 달려가던 아버지가 나서게 되는 겁니다. 아니야, 지난번에 내가 저게 너무도 위험한 곳에 있는 것을 보고 다른 곳에 옮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했어. 옮기지를 못했어. 내가 치워놓지 못해서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러자 이번에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빠, 이거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정말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요.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불행한 가족의 엄마 아빠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얘 혼나야지 이게 말이 맞는 건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불행한 가족의 아버지가 말을 꺼냅니다. 여보세요, 저기 저 비싼 도자기가 저렇게 깨졌는데 당신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행복한 가족의 아버지가 답합니다. 내가 화낸다고 깨진 도자기가 다시 돌아옵니까? 아니요. 내가 화내는 순간 저 도자기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소중한 우리 가족의 관계가, 우리 가족의 행복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것이 도자기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없어져 버릴 저 도자기, 덜 중요한 저 도자기에다가 우리 가족의 행복을 두지를 않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이 누리는 참된 평안, 참된 평화, 그리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해 있는 있다가 없어질 그럴 평안이 아닙니다. 죄된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3일 만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참 생명의 자리로 부활하실 때 그 존귀하신 이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참 생명의 그 능력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평화,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흔들림 없이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는 자의 삶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지금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있는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참 구원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계를,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있다가 없어질 것에 여러분들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서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 말씀만을 붙듭니다. 말씀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 참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꼭 붙들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상황과 어느 조건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과도 같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샬롬의 평화가, 흔들림 없는 그 약속의 평화가 주님만을 결단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난해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앞을 열어주시고 뒤를 막아주시고 양옆에서 채워버리시는 샬롬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